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요, 내 삶의 중심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하는가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숙제이기도 하고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하누리북스에서 작년인가요? 추천 도서로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저자는 우리의 이 마음을 한 집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각 챕터마다 각 방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는데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방, 침실, 벽장, 구석구석을 살펴보면서 그 각 방 안에서 어떻게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내 마음 안에는 이렇게 수많은 방이 있는데 그 방 안에는 모두 다 깨끗한 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는 감추고 싶은 방이 있고, 더러는 나만 알고 싶은 방이 있고, 더러는 내 힘으로 도저히 치우기 힘든 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방 안에서 특별히 더럽고 숨기고 싶은 그 방 안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고 주님을 교제할 수 있는지를 권면하는 책이죠. 자,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 챕터가 재미있는데, 마지막 챕터 목차가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냐면 명의 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방들이 속해 있는 궁극적인 이 집이라는 형태, 즉 내 마음의 전체를 이제 하나님께 명의 이전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내 집의 소유권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명의 이전. 즉 다시 말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론이죠.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삶의 마음 안에는 어떤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집을 정돈하고 또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꾸짖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당시의 왕인 사울을 꾸짖는 장면인데, 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을 꾸짖었을까? 그 꾸짖음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왕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쉬운 표현으로는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가 계속되고 있었냐면 사무엘상 10장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10장 8절에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이 길갈로 먼저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릴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그런 절차에 따라서 암몬 사람을 물리치고 드디어 길갈에 이르게 되죠. 자,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준 사무엘은 이제 자신의 나이가 늙고 머리가 희어졌고 자신의 사명이 다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왕과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들에게 주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자, 읽은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지금 사무엘은 무엇을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일이 과연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자, 1차적으로는요, 이 말씀이 그리 달가운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은 밀베는 때가 아닌데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우레와 비를 내리셔서 너희에게 그것을 보여주겠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의 행하심이 어떤 일이냐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악의 큼을 밝히 보이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여호와의 큰 일을 보게 되는데 그 큰 일이 그리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험 있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먼저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구보다 이 마음을 잘 알았던 사무엘은 이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악을 행했지만 자, 이제 여호와를 잘 따르고 돌아서지 말고 여호와께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기면 너희들에게 행하는 여호와의 큰 일은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실히 여호와를 섬기면 이 큰 일이 죄악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것을 너희들이 이제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악을 행하고 여전히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그들은 구원을 이루시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반대의 길로 가면 심판의 여호와, 진노의 여호와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에 이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 속에서 과연 이 백성들, 아니 과연 사울 왕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길을 가게 했습니까? 그 선택에 따라 이제 이 뒤의 이야기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장의 말씀은 이러한 일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일들이 다 전개된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울 왕이 40세가 되어서 그가 다스린 지 2년이 된 때에 온 이스라엘이 드디어 길갈에 모이게 됩니다. 사울은 그 길갈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스라엘 사람을 3,000명을 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블레셋은 어떠한 형국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블레셋도 모였는데 그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의 수는 심지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서 셀 수 없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의 입장에서 계속 한번 말씀을 느껴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1차적인 명령도 그들에게는 두려움으로 찾아오는데 그 명령을 받아서 이제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데 딱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블레셋이라는 아주 두터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앞전 7절 말씀에 13장 7절 말씀에 그 두려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떨었다라고 7절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건의 문제는 8절부터 발발이 되는 것이죠. 사울이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사무엘이 정한 기한을 기다립니다. 아까 며칠이라고 말씀드렸죠? 7일입니다.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정한 기한이 다 되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자 백성들이 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게 됩니다. 얼마 남아있지도 않는 백성인데 그들이 두려움에 또 흩어지게 되는 형국이에요. 사울은 더 이제 지체하고 더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는데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질책을 하죠. 왜 당신이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렸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다시 복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의 입장에서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블레셋이라는 그 강한 군대 앞에서 백성들이 오로지 그 왕을 자신을 바라보면서 벌벌 떠르고 있고 두려움이 막 휘몰아치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자신은 나름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는데 7일 동안 약속했으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자신이 빨리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일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자신은 자신의 일을 다 행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마치 숨어 있다가 번제를 드리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마치 사무엘이 등장해서 자신을 저주하는 꼴이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장 적절한 예가 떠올랐습니다. 학창 시절에 참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가 정말 잠깐 TV를 딱 켰어요. 그럼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엄마가 등장하죠. 야, 공부도 안 하고 지금까지 TV 보고 있는. 저는 정말 3초 전에 TV를 딱 틀었거든요. 근데 항상 어머님들은 그때 등장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래를 기다렸고 7일 동안 기다리래서 기다렸고 자신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일을 행했다고 생각했고 또 백성들의 그 두려움을 내가 무마시켜 줄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최선의 방책으로 나아갔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자, 무엇이 문제였을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블레셋 전쟁을 앞두고 있는 오늘의 이 본문은요, 사울에게 있어지는 이제 시험대와 같은 시간이었던 겁니다. 오늘 23장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이 즉위한 지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초년병 왕이었고요.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하는 그 상황에 이제 첫 번째 시험대와 같은 기로에 놓여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로 인해서 세워진 왕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을까? 이 시험대였던 거죠. 자,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른 문제를 다 제쳐두고 앞서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더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데 더 불안함이 과중하고 더 두려움이 과중한 상황 가운데로 몰고 가시는데 그때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시대가 있었냐면요, 사사시대, 사사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기의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혼란 그 자체죠. 혼란스러운 그 사사시대를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가 왕이 있으면 그 왕을 중심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이 왕을 중심으로 얼마나 강대국이 되었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왕이 있으면 우리도 더 강한 나라,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였던 사무엘과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는 그 순간 가장 크게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왕을 중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같이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왕이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왕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왕의 뜻이 법이 되고 왕 중심으로 나라가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암담하죠. 백성들이 요구하고 오로지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왕조차도 지금 길갈에서 아주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큰 문제의 상황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사울은 백성들이 자신들에게서 흩어지고 떠나가는 것만 두려워했고요, 당장 눈앞에 있는 블레셋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모세를 한번 이쯤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원망이 많고 얼마나 불평이 많았습니까?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물을 주고, 고기를 달라고 해서 고기를 줬더니 물을 달라고 하고,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줬더니 또 고기를 달라고 하고, 기껏 출애굽시켜서 노예 생활을 다 청산해 주겠다고 하니 다시 그들이 못 참겠다, 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자, 완전히 어떤 모습입니까? 아기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때를 쓰면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어떠한 평가를 하나님께 받았냐면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모세는 그런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백성들의 여러 가지 노선과 소리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망 속에서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13장에서 길갈에서 블레셋 전쟁을 앞둔 사울 왕이, 자, 그러면 먼저 행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3장에서 사울 왕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분명히 사무엘은 앞서 여러 차례 말씀을 했어요.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사무엘이 백성들과 사울 왕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래 동안 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나 대신 드려라, 그런 것을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가르쳐 준 것은 기도하기를 쉬지 마라. 그리고 기도를 쉬는 것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죄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의 직무를 다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해라 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무엇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순종과 불순종의 기로에 놓여 있던 백성들과 왕 사이에서 그들이 그 큰 일을 볼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라는 열쇠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 큰 일을 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기도하는 자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 큰 일을 행하실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려울 수가 있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두려움이 과중되고 압박이 찾아오는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울은 당장 블레셋 그 앞에 떨고 있는 백성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더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잠깐 유머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머하면 항상 나오는 건 저희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저희 가정이 참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면 저희 아들이 같이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재밌어요. 제가 안 합니다. 저희 아들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을 합니다. 그럼 다 같이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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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들이 방언을 아직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방언기도 비슷하게 합니다. 절대 저는 방언을 받은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막 왈라왈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늘 하는데, 하루는 이 아이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제가 기도를 듣는데 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고 기도하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역사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알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또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자, 사무엘이 왜 7일 동안 기다려라고 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계속 고민하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다른 참고 도서를 그냥 보지 않고 열심히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좀 응답을 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왜 사무엘에게 7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왜 7일입니까? 자, 물론 성경 안에서 7이 주는 그 완전수의 의미도 물론이 있겠죠. 자, 그런데 사무엘이 7일이라고 말씀한 그 시간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 7일이라는 시간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사무엘은 그 시간 안에 사울이 기도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사울에게 8일이 주어졌던, 9일이 주어졌던, 10일이 주어졌던, 2주일 14일이 주어졌던, 저는 동일한 결과일 것 같아요. 사울이 14일을 기다렸지만 14일 동안 기다리는 순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제사를 드렸다. 사무엘이 7일이라는 시간을 말한 이유는 그 기한 안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찾아가기를 바랬던 그 사울의 모습을 보기 원했던 것이고, 그 7일이라는 시간은 나아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할 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실제로 몇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생업도 포기하고 부모님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따름의 요구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했던 그 따름의 요구가 무엇이었을까? 생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따름은 이제 당신이 내 앞에 왔을 때 내가 이끌고 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것, 예수님이 이끌고 가는 것을 너희들이 보라라는 따름 아니겠습니까?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이제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온전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남아 있다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7일이라는 시간은 그 온전함을 보고 싶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울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사울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망령되이 행하는 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수요 예배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우리의 원동력이고 얼마나 큰 우리의 힘이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셨고 교회를 지키셨고 가정을 지키셨습니까?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힘이 있고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고 큰 일을 보게 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 하나님의 앞으로 올려지는지라. 우리의 기도는요, 절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는 향연과 함께 하나님,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에 몇몇 권사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던 중에 우리 이제 연로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싶은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러지 못하는 권사님들이 왕년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기도원에 가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해서 나무 몇 그루를 뽑았다. 자, 여기에도 우리 그런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참 이전에 뜨겁게 저희 한국교회가 또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직장에 문제가 있거나 또 그냥 마음이 평안해도 그냥 우리가 가방 싸서 기도하러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는데 송구영신 예배가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저희 이제 세 형제인데 저희 가정 5명을 데리고 항상 매년 기도원을 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에 1월 1일이 쉬는 날인데 해돋이도 못 보고 쉬는 날에 쉬지도 못하고 기도원으로 끌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제가 기억에 막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기도원에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갔는데 방 한 칸 얻기가, 그 5명이 지낼 방 한 칸 얻기가 어려워서 그냥 그 기도실 안에서 잤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가정은,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의 교회는, 특별히 우리 하늘의 교회는 기도 없이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가정은 기도 없이 움직여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사울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향연을 드리며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였던가요? 유명한 원로 배우였었던 이순재 님께서 별세하셨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의 삶은 모르고 또 제가 신앙적으로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청년의 입장에서 그분을 바라봤을 때 모든 언론이고 또 적어도 제가 읽었던 기사며 접했던 기사들은 그분을 진심으로 추모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추모하는 수많은 글들 중에서 제 마음 가운데 남았던 추모의 글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글을 남기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은 아닌데 마치 나의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닌데 마치 저희 옆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서 참으로 존경받고 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이름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적어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변인들로부터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니겠죠. 우리는 세상에서 업적을 남기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우리가 목표가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 땅 가운데에서 맡겨진 사명을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누리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단 하나의 틈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평생을 그리스도인답게 사셨어. 평생을 기도하면서 사셨어.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